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은혜 베푸셔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되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대소망 5장 봉헌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를 알아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봉헌식의 영적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아기 예수가 제사장의 팔에 안겨서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내 아이 중 한 명으로 보일 뿐입니다. 봉헌식을 마친 제사장은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고 씁니다. 이 이름 외에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목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의 예식을 위하여 올라왔을 때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시므온에 관해서 살펴보는 거 아니고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 일과 그 과정 속에서 시므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말의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을 설명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죠. 성령은 친히 그에게 생이 다하기 전에 그리스도, 즉 구주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봉헌식이 있던 날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주이신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니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기다리노라 공언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목자들 빼고요. 그런데 드디어 그 아기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사실 더 기쁜 건 시므온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구주이신 아기 예수를 살아생전에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데는 우리의 학력, 이해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보라색 글씨를 보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뭐로 분별이 가능하다고요?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어야만 이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부족했습니다. 성령이. 성경은 많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생애에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고 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가요? 우리는 성령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진리가 전해져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이든 그 진리든 상관없습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내어주셨지만 성령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통해 이르러 올 구원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하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의 모든 유대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은 예수님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그 사명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죠. 근데 그 구원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에 한정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으로 이르러 올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1절에 말한 것처럼 만민을 위한 것이에요. 이방 32절처럼 이방 나라까지 포함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이 오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였고 침례요한도 오해를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견과 이기심, 고정관념 이것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동일합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과 동일한 이유로 신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유익이 다른 건 몰라도 죄에서 구원, 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익은 유익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은 꼭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이어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34절만 보겠습니다. 보라색 글씨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죠. 이 개역 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아래와 같이 변형을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반대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 흥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일어서게 한다.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반대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땐 뭘 보면 됩니까? 네, 시대의 소망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의 소망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영예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 유대인들은 자아를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러러 오는 구원을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아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구원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왔는데요.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 일어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넘어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가정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자아가 죽죠. 진짜 장례를 치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이러한 영적 가정의 의미를 가진 예식이 뭐라고요? 침례식입니다. 침례식. 침례식은 그냥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것들이죠. 이 경험을 누가 했냐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매일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아니고서는 아무리 예수님 믿느라 공헌을 한다 해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이르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셈에서 터진 웅덩이에서 그 만족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만 되면 전부 되는 거고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책상 위에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죠?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 제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더니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바랬고 또 성령이 그 약속을 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시몬은 이어서 35절에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4절 볼까요? 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기서 내는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이니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사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늘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가 마리아에게 칼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는 일을 하게 된다니요. 예수님이 언제 무슨 일로 이런 아픔을 마리아에게 주었습니까? 이 일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소망 744쪽에 있는 긴 말씀이지만 좀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갈바리까지 왔다. 그녀는 십자가에 눌려 절도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그분의 상한 머리에 손을 대어 부축해주고 전에 자기 가슴에 베게 하던 그 이마를 닦아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같은 슬픈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기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철렁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민에 찬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실까?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녀는 고난당하는 예수께 봉사할 특권마저 얻지 못하고 그분이 당하는 치욕과 슬픔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펴진 것을 보았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붉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에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셔갔다. 이리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에 칼을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서 저들의 욕심과 실망과 슬픔과 낙담이 드러났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들이 말하는 경건과 신앙심이 하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저들의 종교적 열심은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났습니다. 사탄은요,
사탄은 그 거짓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났죠. 시대소망 57쪽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십자가가 사단의 실체를 온 우주 앞에 드러냈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는 사실도 온 우주 앞에 드러냈습니다. 사탄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결정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운명 또한 십자가에 대한 각자의 태도와 반응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바울에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랑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거나 자랑할 것들 중에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자랑할 것들의 축에도 못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견주어서 보면 나머지 것들은 정말 하찮은 것들이거든요. 이 땅의 것들이고 다 유한한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자아 굴복과 자아 희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경험과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외에 사랑할 것이 없다. 오늘이 설날이죠. 설날 되면 이제 서로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복,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자아가 희생되는데 기쁨으로 희생되고, 자아가 굴복하는데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이 복을 우리는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때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른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마지막 때에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멸망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 나타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역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다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애, 거룩한 생애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증죄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와 자신들의 생애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달랐거든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죄책감을 계속 주는 그 예수님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싫은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누구를 드러내는 생애였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였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온 우주에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배워나간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알려줍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줍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원칙들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과 목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시대소망 57쪽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났죠.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삶처럼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할 때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회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전도회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말해야 돼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렸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다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아를 포기할 것인가, 자아를 경배할 것인가. 자아를 포기함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할 것인지, 자아를 경배함으로 사단의 왕국에 속할 것인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앞으로 계속 이제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읽고 생각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느끼고 결심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물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나누겠습니다.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사실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줄 수 있는 걸 다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을 만큼 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곧 당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 우주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 예수님이 전생애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키 말하는데 그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아니고서는 다 사랑 아닙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지켜야 되고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에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오늘 이 사랑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개개인에게 다시 한번 감동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경험되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한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다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고 감동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자원하여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안식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